어서 오십시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가슴 아프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새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과 희망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에 그랬을까 하는 자책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미련,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들이 아직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일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고 흘러넘칠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의 묵은 감정과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면 새해가 주는 축복과 기회를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드리려면 헌 가구를 내다 버려야 하듯 새로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속의 찌꺼기를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놓을 방 아래 하 붙을 착,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집착과 번뇌를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두 스님이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 스님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깐깐한 성격이었고 다른 한 스님은 성격이 털털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다 물살이 제법 센 시냇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냇가에 한 젊은 여인이 건너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행자는 여인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있었기에 깐깐한 스님은 여인을 못 본 채 하고 징검다리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털털한 스님은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낭자 제 등에 업히십시오. 제가 건너다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업고 시냇물을 건네준 뒤 쿨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앞서가던 깐깐한 스님은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수행자가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는 10리를 가고 20리를 가도록 씩씩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그는 참다 못해 털털한 스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네는 수행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어찌 계율을 어기고 여인의 몸을 업을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자네를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자 털털한 스님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보게, 나는 그 여인을 아까 냇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마음속에 그 여인을 업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여인을 업은 스님은 몸으로는 업었지만 마음에는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을 건너자마자 여인을 내려놓고 마음에서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업지 않은 스님은 몸으로는 업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수십리 길을 오는 내내 그 여인을 업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집착과 비난의 마음을 짊어지고 스스로를 괴롭힌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1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끝난 사건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업고 다니며 괴로워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말 한마디, 내 실수로 망쳐버린 일들, 억울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라는 시냇물 건너편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굳이 기억이라는 등에 업고 현재까지 끌고 와서 새해의 문턱까지 짊어지고 가려 합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드십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스님처럼 쿨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것들을 이미 지난 해에 내려놓고 왔다라고 말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노래 가사처럼 과거는 교훈으로만 남기고 감정의 찌꺼기는 털어버려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집안 대청소를 하듯 오늘은 마음의 대청소를 해봅시다. 눈에 보이는 먼지는 털어내면서 내 마음에 쌓인 먼지는 그대로 두십니까?
마음속 가장 깊은 방 어두운 구석에 쌓여있는 미움, 원망, 후회라는 쓰레기들을 끄집어내어 햇볕에 말리고 바람에 날려 보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고생했다. 많이 아팠지. 하지만 이제는 보내줄게. 너는 지난 시간의 것이지 지금의 내 것이 아니야.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맑은 공기를 채우고 내쉬는 숨에 그 묵은 감정을 후하고 뱉어내십시오. 검은 연기처럼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내 마음의 방이 점점 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텅 빈 방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쓰레기를 안고 살기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방아착, 내려놓으십시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야 새로운 사람과 악수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새해라는 가파른 언덕을 가볍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는 베개맡에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새해의 첫 태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비워낸 그 마음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로움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새해는 지난 해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비우는 방아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웠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금연해야지, 돈을 얼마 모아야지, 영어 공부를 해야지 등등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리를 꾸밉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3일은커녕 하루 만에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우리는 매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걸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게을러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목표의 성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단순히 욕심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서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하는 새해 목표들은 대부분 욕망에 가깝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뿌리가 얕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흔들리고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할 진정한 명분과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목표는 에너지가 고갈되기 쉽습니다. 반면 서원은 다릅니다. 서원은 맹세할서 원할 원자를 써서 굳은 맹세와 함께 세우는 원대한 소원을 뜻합니다. 욕망이 나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서원은 나와 남이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은 욕망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것은 서원입니다. 살을 빼겠다는 것은 욕망이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어 더 활기차게 봉사하고 싶다는 것은 서원입니다. 놀랍게도 목표를 서원으로 바꿀 때 우주는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한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깨어납니다. 서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바로 이 가치와 명분에서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명확할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사홍서원이라는 4가지 큰 맹세를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다, 모든 가르침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이 거대한 서원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스승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단순히 승진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승진해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내가 부자가 되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그 가치를 찾아보십시오. 올해는 욕심이 아닌 원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목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이기적인 목표는 나를 외롭게 만들지만 이타적인 목표는 나를 세상과 연결하고 수많은 조력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작심삼일은 더 이상 여러분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원을 세웠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거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위대한 성취는 아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웁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매일 2시간씩 헬스장에 가겠다고 하거나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거창한 계획은 뇌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며칠 못 가서 저항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하루 5분 명상하기, 책 2페이지 읽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같은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너무 쉬워서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목표들을 세우십시오. 이불 개기가 무슨 인생을 바꾸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는 행위는 내가 하루의 첫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성취감을 줍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하루 5분 명상은 짧은 시간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1년 뒤에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세서가 아니라 꾸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거창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위대한 인격을 만들고 찬란한 미래를 만듭니다. 작심삼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3일 만에 포기했다면 4일째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을 100번 반복하면 1년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올해 여러분이 세운 그 아름다운 서원이 작은 습관이라는 날개를 달고 높이 비상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쌓여 기적 같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분명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것이고 억울한 비난을 들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 손짓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옷을 챙겨 입을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파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참 기분 좋은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하루 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가도 누가 나를 비난하면 금세 땅으로 꺼질 듯 우울해집니다. 돈을 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다가도 돈을 잃으면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에 따라 내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것을 불교에서는 경계에 끄달린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깥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흔드는 8가지 바람을 팔풍이라고 합니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비방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 내 쌍의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불어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이익이 생기면 기뻐하고 손해가 나면 슬퍼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우쭐하고 험담을 들으면 분노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들뜨고 비난을 받으면 위기소침해집니다. 즐거우면 집착하고 괴로우면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8가지 바람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람은 불었다가 멈추고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손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바람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쉴 곳이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데 있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아 고맙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넘기고 비난을 들어도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마음입니다. 팔풍취부동. 8가지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경지입니다.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의 행복 스위치를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타인의 말 한마디, 환경의 변화에 내 행복을 맡기기엔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여기 팔풍에 휘둘리는 우리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송나라의 대문장가 소동파와 그의 친구 불인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소동파는 불교 공부에도 조예가 깊어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행 중에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옴을 느끼고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하오니 이마에서 신령한 빛이 비추네. 온 우주를 다 둘러보아도 팔풍이 불어도 나는 꼼짝하지 않네. 자신의 경지가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에 도달했음을 자랑하는 시였습니다. 그는 이 시를 하인에게 들려 강 건너에 사는 불인 선사에게 보냈습니다. 내심 칭찬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불인 선사는 그 시를 읽고는 빙그레 웃으며 시가 적힌 종이 귀퉁이에 딱 한 글자를 적어 돌려보냈습니다. 하인이 돌아오자 소동파는 급히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칭찬이 가득할 줄 알았던 종이에는 방귀피자 즉 똥방귀라는 글자 하나만 달랑 적혀 있었습니다. 소동파는 순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명시를 보냈는데 고작 방귀라고 모욕하다니.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당장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불인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씩씩거리며 나타난 소동파를 보고 불인 선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복에 팔풍이 불어도 꼼짝하지 않는다더니 똥방귀라는 글자 하나에 강을 건너왔구려. 방귀 소리에 날려 여기까지 왔으니 자네의 부동심은 어디로 갔는가. 소동파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소동파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나는 마음이 넓어나는 쿠레라고 생각하다가도 누군가의 사소한 비난이나 지적 한마디에 발끈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깨달았다고 자만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동파의 일화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칭찬과 비난 앞에서 얼마나 위연한가? 작은 이익에 흔들리고 작은 손해에 잠 못 이루지는 않는가? 팔풍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날씨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뿌리까지 뽑혀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력성 그것이 마음의 근육입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연습을 해봅시다. 누가 나를 욕하면 저건 똥방귀다 하고
웃어넘기십시오. 누가 나를 치켜 세우면 이것 또한 지나가는 바람이다 하고 차분해지십시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에 집중하십시오.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 태산 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은 언제나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면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점집을 찾거나 토정 비결을 보며 올해의 운세를 점치곤 합니다. 올해는 대박이 날까 기인이 나타날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오지 않은 미래의 행운만을 기다리며 정작 가장 소중한 오늘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은 로또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운문선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나간 15일은 묻지 않겠다. 앞으로 올 15일에 대해 한마디 해보아라.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운문선사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일일시호일. 참으로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매일매일 기쁜 일만 생기고 돈이 들어오고 칭찬받는 날이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억울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상황의 주인이 되어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옷이 젖는다고 짜증내는 사람은 비 오는 날이 나쁜 날이 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대지가 촉촉해지고 먼지가 씻겨 내려간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비 오는 날이 좋은 날이 됩니다. 맑은 날은 빨래가 잘 말라서 좋고 흐린 날은 덥지 않아서 좋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성취감이 있어서 좋고 일이 꼬이면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마음먹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어디에도 나쁜 날이라고 적힌 날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건 재수 없는 날, 이건 운 좋은 날이라고 꼬리표를 붙일 뿐입니다. 일일시호일의 지혜는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필터를 긍정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년 365일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자 선물 같은 날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어제 상사가 했던 말 때문에 오늘 아침 밥맛이 없고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 걱정 때문에 오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유령처럼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오늘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어제는 부도난 수표이고 내일은 약소거음이며 오늘은 현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현존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눈빛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조차 그릇에 닿는 물의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오늘 내 곁에 가족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행복을 찾느라 소소한 행복들을 발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오늘 만나는 친구와의 수다, 오늘 퇴근길에 보는 저녁 노을.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년 운세입니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은퇴하면 취미 생활해야지 하다가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행복하십시오. 일일시호일. 이 5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새해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십시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굳은 일이 생겨도 그래, 이것 또한 배움이다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은 다시 오지 않는 단 한 번뿐인 날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귀한 손님을 홀대하지 말고 정성껏 맞이하십시오.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달력에 365일 내내 좋은 날이라는 도장이 찍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꽃처럼 피어나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드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 바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새해 소망을 물어보면 건강이나 돈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풀리는 것,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등등.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치유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올해는 소모적인 다툼이나 미움 대신 이해와 사랑으로 관계의 꽃을 피우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불교에는 자타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다를 타하니 불두이, 즉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어떻게 둘이 아닐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다쳤을 때 왼손이 아픈 건 나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왼손은 지체 없이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불행하면 그 불행의 파장은 결국 나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웃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에도 불똥이 튈 수 있고, 내 직장 동료가 우울하면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가 무거워져 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 선한 영향력은 돌고 돌아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을 해치는 것이 결국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서,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서 내가 힘들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의 상대방도 찡그립니다. 거울 속의 얼굴을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울을 닦거나 깨뜨린다고 웃는 얼굴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거울 속의 상대방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이것이 자타불이의 실천입니다.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내가 먼저 따뜻한 에너지를 보낼 때 꽉 막혔던 관계의 혈관이 뚫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악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길래 저런 사람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연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선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적으로 대하면 끝까지 악연으로 남지만 그 사람을 스승으로 대하면 선연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미움 대신 연민이나 감사의 마음이 싹틀 수 있습니다. 새해는 관계를 리셋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혹시 사소한 오해로 서먹해진 친구가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끊고 지내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괜히 껄끄러워서 피하고 있는 동료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내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거창한 사과나 화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짧은 문자 하나,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승리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 때 상대방의 마음 빗장도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가장 편안해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미움이나 찜찜함을 안고 사는 것은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화해는 그 돌덩이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올해는 사람이 곧 복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이자 행복테크입니다.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지어 보십시오. 끊어진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민 그 따뜻한 손길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하물며 가족으로 친구로 동료로 만난 인연은 얼마나 깊고 소중합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넉넉한 품으로 주변 사람들을 안아줄 때 여러분의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십시오.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꽃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어느덧 우리 여행의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원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소중한 인연을 맺는 법까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혹시 당신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며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작아지는 당신에게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외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 혼자만 잘났다는 독선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고 이대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돈이 많아서 존귀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꽃은 단 한 송이도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답습니다. 장미가 들꽃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비웃지 않듯이 당신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빛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의 계절을 만나지 못했을 뿐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엄청난 확률인지 아십니까? 불교 경전에는 맹기우목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우연히 그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쏙 집어넣을 확률,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이 맹기우목의 확률보다 더 어렵고 귀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엄청난 기적을 뚫고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억 겁의 인연과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 당신이라는 생명을 피워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만들어낸 우주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낭비하기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밥 먹고 잠자고 걱정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꽃을 피우고 세상에 향기를 남기시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맹기우목의 거북이를 떠올리십시오. 나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행운아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고통조차도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새해를 위한 축원의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에 당신의 마음을 실어주십시오. 올 한 해 당신의 걸음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길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 등불이 환하게 켜져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길마다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당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로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깊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음에 만족하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별처럼 빛나고 당신의 삶이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 마침내 행복의 바다에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맑은 기운을 가득 채우고 내쉬는 숨의 묵은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내보냅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고요하고 맑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온전합니다. 지난 120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날들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